북한 선교를 직접 드나들면서 하신다고 해요. 요즘 안타까움만 가지고 이 추운데 지금 그 종합청사 앞에다 텐트를 치고 20일이 됐습니까? 20일 정도 지금 거의 단식을 지금 하시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꽉 차 계신 분들이에요. 오늘 우리 김충성 목사님 모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살다가 26살에 탈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 왔는데 중국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또 북한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러 가서 거기 실제 북한에서 예배드리는 자를 보고 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상 숭배하며 살던 저를 구출하셔서 선택하여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세상길 이 길저길 다 다니다가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죄악길에서 헤매다가 이제 다시 예수 앞에 나오기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여 죽여버리고자 하는 사회주의 붉은 마귀의 영을 이 땅에서 당장 없애버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광화문 광장이 이승만 광장이 되게 하시고, 평양에 있는 김일성 광장이 무너지고 그 땅에 그리스도의 광장이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선포하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달려가게 하시고, 38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탈북민들이 이 땅에서 수많은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들을 통하여 북한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섬기면서 내 이웃을 섬기라고 하였사오니, 이제 저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뜨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의 군사로 온전히 일도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북한을 떠나서 정말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한국으로 오기 전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성경을 모르고 살던 저였는데 북한 땅에 넘어가지고 오니까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 성경책을 줍니다. 저는 교회까지 들어가는 게 사실은 교회를 믿어서 간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차비를 30원 준답니다. 너네가 중국 땅에서 피해서 다니려면은 차비가 있어야 되니까 30원을 준다 해서, 그래서 저는 차비 얻으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차비 얻으러 갔는데, 들어가고 보니까 교회입니다. 제가 들어가니까 바쁘던 권사님들이 저를 보고 그래요. 제가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서 연변에서 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연변은 무슨 놈의 연변? 북한에서 왔구만. 저것들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 푸는 그 권사님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사실 그때 제 주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반팔에다가 티셔츠를 입고 맨발로 들어갔으니까 그때는 7일을 못 먹었습니다.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들어가니까 제 주제는 생각을 못하고, 내가 북한에서 온 걸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저것들이라면 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왔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오시더니 손을 딱 잡고 가자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갔더니 그곳 교회 전도사님한테로 데리고 갔어요. 그 전도사님한테 딱 갔더니 전도사님이 그러십니다.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하고 앉아있다가 씻으러 가라고 해서 샤워를 하고 나오니까 자기가 했더니 양복을 주는 거예요. 정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나를 언제 한번 본 적도 없는데 왜 나한테 옷을 주지?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한테 옷을 벗어줄 수 있어요? 없죠? 근데 그분은 벗어주셨어요. 이게 예수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구하는 자가 구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의 행세를 보고 옷을 벗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옷을 줬어. 옷을 전도사니까 바꿔 입고 참 나가니까
저것들이 왜 왔어 하던 권사님이 눈빛이 달라서 어메 나오는 걸 보니까 옷이 삐까번쩍하고 양복 입고 한입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죠? 그러니까 탁 보더니 달라졌네?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영권을 가진 자,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손을 잡고 나오는 자는 그 누구도 무시를 못하는구나. 하늘의 영권을 받은 자. 우리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손을 잡고 나오는 자는 다치지 못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식사기도를 하십니다. 식사기도 하는데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분이 밥그릇을 딱 앞에다 놓고 아버지를 모르던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버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밥을 먹으면서 계속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아버지길래 그리고 나서 밥을 다 먹고 방에 가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안 와. 2시간이 지나도 안 와. 너무 소송해가지고 갑니다. 가서 문을 똑똑똑 두드렸어요. 저기 선생님 아버지가 안 오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아버지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 아까 식사하면서 자꾸 아버지 하셨는데 그 아버지를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처럼 웃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두 번째 의문을 가집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옷을 줬어. 두 번째, 배고파 우는 자에게 뭘 줬어요? 밥을 줬어. 먹을 것을 줬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래. 앉아있다가 서가지고 있는데 2층에 올라가지. 예배당에 올라가자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올라갔더니 그 교회가 500명 규모로 신축한 교회였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문을 다 열었는데 십자가 큰 게 보이는데 제가 머리가 띵한 거예요. 그걸 봤는데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 교회에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 교회에 귀신이 하는 줄 봤어요. 귀신이 기도하는데 머리를 잘못하게 해가지고 제 옆에 있던 권사님이 고함을 지르는 것도 보고 별의별 거 다 봤어요. 제가. 그리고 예수님은 쫓아가게 하고 진짜 귀신 들린 자를 가서 제 손으로 잡고 교회를 인도해 와가지고 자기 손으로 300원 헌금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예수 이름이 귀신을 내쫓고 악한 자들을 내쫓는 것을 직접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밑에 갔는데 그분이 그럽니다.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했더니 하나님한테 당신의 속심 있는 소리를 다 하시오. 아버지한테도 말 못한 거, 엄마한테도 말 못한 거, 동생들한테도 말 못했던 거, 친구한테도 말 못했던 거 다 얘기하래요. 하나님은 듣기만 하고 어디다가 발을 푹 터뜨리지 않으신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죽여주시옵소서 하지 말래요. 누구를 죽여주시오 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끝납니다 하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가 이런 거구나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앉아가지고 그분이 막 두 손 들고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저 사람은 북한 말로 말하면 신시펑펑하게 생긴 사람이 왜 저기 가서 삘이 나사가 풀린 것처럼 왜 저러고 있지? 기도를 막 하는 거 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보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올방자 틀고 앉아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다 올방자 틀고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무릎을 꿇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무릎이 땅에 닿기 전에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북한에서 살다 온 저의 간증을 듣게 하시는 시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나오는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줬습니까? 이 먹을 것과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제가 북한에 가서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면 이거를 김정일이 앞에 가서 제가 변론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희한했습니다. 아니 나 하나님도 모르는데 예수도 모르는데 내가 왜 가겠다고 하지? 근데 기도라는 게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식을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우리 기도에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1시간밖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 지나가니까 친구를 기도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저는 북한에서 예술단에서 가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예술단의 친구들 위해서 또 다 기도를 합니다. 한 2시간을 울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죠?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다 보면 가슴이 뻥 뚫립니다. 그리고 뭐가 들어와요? 성령이 임합니다. 제가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몸에 땀이 나고 불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했는데 뒤를 돌아다보는데 전도사님이 저를 이렇게 내려보고 계십니다. 보시면서 하는 얘기가 형제님 교회 언제부터 다니셨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왔습니다니까 처음 온 놈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잘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낍니다. 그때는 못 느꼈어요. 지금에 와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사람들도 감동시킨다. 이걸 제가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저의 직업이 뭐였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음악하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노래를 한번 해보랍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할게요. 기타에서 가서 기타 치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불렀던 노래 1절만 해드릴게요. 메마른 가시밭을 울고 울며 내왔느냐 거친 길에 돌면서 외롭던 시냇물아 불행에 감겨 찢겨진 마음 시름 놓고 안긴 곳은 인정의 바다 사랑의 바다 좋지요 노래.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북한 노래는 1절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수령님이 김일성이 싹 들어와요. 3절에는 조선 노동당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요것이 북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북한 노래는 나중에 보시게 되면 1절은 좋다 안 좋다? 좋다. 2절은 뭐가 들어와요? 김일성이 들어와요. 3절은 뭐가 들어와요? 조선 노동당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것이 북한의 노래입니다. 자, 어떻게 교묘하게 들으나 보십시오. 인정의 바다 사랑의 바다 이렇게 했죠. 1절이 흘러서 흘러 모여서 모여 형제 같은 너와 나는 한 집안 식솔 장군님 씻어 여러분 우리는 장군님 씻솔이 아니라 한 집안 식솔 하나님 식솔 할렐루야. 자, 북한의 노래 중에서 1절과 2절, 3절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을 다 빼고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들어가면은 찬송가가 됩니다.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북한의 노래만큼 그렇게 무쌍히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노래가 없어요. 맞아요. 어지간하면 김일성이가 밤에 사무실에 불을 켜놓고 집무실에 진문을 본다고 그 수많은 노래 외국인들까지 와가지고 어떤 노래를 하냐면요. 수령님 밤이 퍽 깊었습니다. 그랑께 빨리 언능 들어가서 자시오 이런 말이에요. 수령님 만수무하고 하는 노래를 불렀단 말이죠. 그리고 김일성이가 죽고 나서 김정일이가 국가 수반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결사옹이하리라 이런 노래를 또 불러요. 결사옹이란 건 뭐예요? 내가 죽으면서도 김정일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라니 우상숭배는 사람의 영혼을 뺏어갑니다. 뭐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망령은 사람의 영혼을 뺏어가서 이 영혼이 세뇌가 돼가지고 뼛속까지 물들어가지고 4살 때부터 김일성을 배웁니다. 4살 때 김일성을 배우고 7살 때 학교 가면서 빨간 넥타이를 매다 밝아오는 조국 땅에 노을은 빛으로
펄펄 날려라 넥타이 날리면 김일성한테 간다는 거예요. 9살짜리들이. 근데 이 9살짜리들이 무슨 노래 부르는지 압니까? 300만원 총폭탄이다 이런 노래를 불러요. 조선소년단원이 300만원인데 전쟁이 나면 이 조선소년단 300만원이 총과 폭탄을 들고 자폭하는 폭탄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죠, 여러분? 자, 이렇게 9살짜리부터 300만이 총폭탄이 되는데 이제 12살 되면 이걸 풀어줍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입을 하느냐? 조선소년단에서 사회주의,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 동맹에 가입을 합니다. 이때부터는 아이들보다 한 등급 높은 것이에요. 여기에 가입을 했는데, 이제 15살, 16살 되면은,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뒤에 계신 분들, 총 쏴보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총 쏴보셨어요? 왜 총도 못 쏴보세요? 자, 15살, 16살짜리들이 북한은 붉은 청년 근위대라는 곳에 갑니다. 이 붉은 청년 근위대에 가서 인민군과 똑같은 교육을 1개월 동안 받습니다. 이 1개월 동안에 AK-47이라는 자동보총을 3분 안에 조립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화에 탁 엎드려서 총 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자, 한 달 동안 다 지나고 29일 되는 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몽따 가서 총을 쏩니다. 몇 발? 3발을 쏘는데, 우리 남학생들은 22점, 25점 맞아요. 여성들이 우리 여학생들이 몇 점 맞는지 아세요? 30점을 받아요. 30점을. 우등사수예요, 우등사수. 이런 30점을, 여러분 좀 전에, 얼마 전에 이순실 씨가 왔다 갔죠? 이순실 씨. 이순실 씨를 비롯한 북한의 모든 여성들을 뭘 한다? 총을 쏠 줄 안다, 모른다? 잘한다. 총을 쏠 줄 안다. 그런 총을 쏠 줄 아는 북한 여성들이,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왔다, 안 왔다? 왔다. 탈북민 여성들 무시하지 마세요. 총 들면 가서 쏴버립니다. 놀랄 위하여요. 자,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저는 뼛속까지 이게 찬송가를 부르는데 뼛속까지 김일성이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운전을 하면서 갑니다. 차 타고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북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장군님, 장군님, 찬눈 길 걷지 마시라. 주여, 이 죄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하죠. 나는 뭐라고요? 뼛속까지 죄로 물든 차인이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였죠. 우리도 매일매 순간 김충성이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들, 우리 모두 뼛속까지 묻은 나의 죄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부으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이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중국에서 살다 보니까 2년 동안 저는 쫓기기도 쫓깁니다. 중국 공안이 또 쫓아와가지고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오게 됩니다. 저를 갖다가 6개월 만에 그 교회에 6개월 있다가 그에 있는 사이에 9.11 테러 사건이 나더라고요. 뻥 하고 2001년도에요. 9월달, 10월달, 9월 1일이잖아. 9일, 10일, 9월 11일. 그래서 거기까지 9월까지 있다가 쫓겨납니다. 공안에서 잡으러 와가지고 제가 어딜 갈까요? 한족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한족교회 조선말도 모르는 게 비신해가지고 니하오 중국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쩌 진중청 진짜 사유웨이시아가 그래가지고 막 중국말을 거기서 중국어를 또 배웁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간세 썼나 하면서 중국어로 또 설교를 하다가 중국어로 찬양 반주를 하다가 6개월 만에 또 거기까지 또 공안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그러면 공부하러 가. 멀리 가 해가지고 장춘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뭐를 배우냐면요. 대학생 선교회에 6개월 동안 간사교육을 받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는 김중호 목사님께서 정말로 잘 만드신 선교단체입니다. 우리 한국 대학생 선교회 기도해 주시고 한국 대학생 선교회가 CCC가 정말로 김준건 목사님께서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 단체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분들은 도우시고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하는 선교회 현장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6개월 동안 간사교육을 받고 딱 왔는데 부활절이 됩니다. 그 부활절이 목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고 부활절날 딱 거기 하는데 저한테 성가대 교육을 시키랍니다. 아니 성가대 교육 해야 되는데 아니 성가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나 고민하다가 파트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엘트 파트, 소프라노 다 다르잖아요. 성가대 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엘토 파트에 가서 교육을 시키니까 엘토 파트는 소프라노 파트를 비웃어. 비방질해요. 소프라노에 갔더니 더 엘토를 말하고 비방질해. 그래서 딱 받아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우리는 말입니다. 노래를 부를 때 한 가지 생각을 노래를 불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놈 저놈 하면서 노래를 안 불렀어요. 노래 부를 때만큼은 하나의 영으로 우리가 노래 불러야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왜 앉아가지고 성가대가 비방하고 있습니까? 제가 북한식으로 막 생활초안을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민재판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고사님도 얼굴이 빨개가지고 지네가 했던 게 다 드러나니까 욕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얼굴이 벌개져요. 왜? 지를 욕하니까.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다 일어납시다. 주기도문을 외웁시다 해가지고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한번 눈뜨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을 다 시켰더니 아무 말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찬송을 시작합니다. 무슨 찬송을 했냐면은 삼천리반도 금수가는 이 찬송을 했어요. 할렐루야. 시작.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하리마라 사방의 일꾼을 부르되 곧 이날에 일하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어 일하러 가 삼천리 동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남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여러분 9일 단식하고도 찬송 잘하죠? 9일 구분인데 괜찮죠? 이만하면 저희 지금 단식 텐트상에서 어떤 유행어가 있냐면은 단식하는 분을 찾아오게 되면 살아있으면 아직도 안 죽었니? 그래요. 여러분, 제가 깨끗하게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아직까지 제 뼛속까지 스며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깨끗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그랬죠. 세상 길로 저는 가볼 때까지 다 가봤어요. 막 가봤어요. 제가 작년에 이래봬도 2019년 KBS 10년 음악회 출연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목이 지금 너무 외쳐돼가지고 목이 가버렸는데 보리밭을 불렀어요. 그때 가고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 네 부르는 소리 있어 발을 멈춘다. 너무 멈추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진격해야 됩니다.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와 엘로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향해서 공산당이라고 하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영복이가 그렇게 나는 공산당이 싫다고 했던 그 공산당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찌르고 공산당을 무찌르고 멸공 필승하여 하나님의 재단을 백두산 끝자락에 세우고 백두산 천지에서 우리 민족이 다 함께 모여서 7천만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재단을 쌓는 백이민족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놈 자식 새끼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대요. 하나님 떠나서 가게 되면은 우리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떠나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의 삶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인생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 만나면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당신이 가진 것 가락지 뽑아주고 비녀 뽑아주고 옷 벗어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먹고 있는 고구마가 2개라면 고구마 하나 먹고 하나는 다른 사람 주는 것, 이것이 선교고 이것이 전도예요.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고 우리가 생애 마지막 끝나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전하는 주님의 증거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그리스도의 삶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불씨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사회주의 붉은 마귀의 영들을 다 짚으셔야 하는데, 이 땅에 사회주의 붉은 마귀의 영이 어떻게 이 나라에 교묘하게 들어왔는지 우리 박 목사님께서 20분간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사회주의 붉은 마귀의 영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박영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가 또 이야기를 좀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북한에서 나왔고 북한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전 1940년 6월 3일생인데 저는 오직 북한에서 공산주의에서 싸웠습니다. 오직 김일성에 충성했고, 근데 그 김일성에 충성한 그 공산주의가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 북한의 대남 정책이 근거적으로 집행되어 있습니다. 반팔쇼 민주화, 이 북한의 대남 정책입니다. 근데 이 반팔쇼 민주화는 민주사회를 이뤘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깜짝 놀란 보니까 북한의 대남 정책을 근내 집행하면서 이것이 민주화세다. 우린 민주화라는 거는 지금 이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김영삼이, 김대주의, 난 김종필도 나쁜 놈입니다. 노무현이, 이명박이, 이건 문제예요. 이 육적. 이런 육적들이 지금 정권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 되는가? 김일성이는 4.19 집회한 다음에 처음 생각, 우리의 혁명은 평양 살 수 없다. 조선혁명을 모스크바에서 시행할 수 없지, 우리도 혁명을 평양 시행했다. 남조선에 우리의 혁명가들 파견해서 반팔쇼 민주화운동을 정해가시오. 그리고 현 집권자들은 민족 분열주의자, 반민주주의자로 계속 몰아붙이시오. 이거 지금 근면 집행한 게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민주화돼서 오늘까지 이것은 이 사람 대한민국 99% 지금 족화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민주화됐다. 민주화. 우린 민주화는 아닙니다. 우리는 비정상국가입니다. 우리는 전시국가입니다. 비정상국가에서 만치 정상국가처럼 하는 건 이건 사탄입니다. 저는 공산주의 배웠지만 난 하나님 왜 득실을 믿느냐. 저는 뼛속까지 공산주의자입니다. 난 하나님을 모릅니다. 교회는 미국 숭배 상자, 미국이 숭배하는 사상인 줄 배웠고, 우리 아버지 자체도 교회를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때 동네에 우리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면 내가 지금 47년도 내에 민학교 입학했는데, 지금 소학교지. 거기 가면 아이들이 공책하고 그전 말과 상당히 이렇게 큰 겁니다. 이거 하나 쓰고 이렇게 쫙, 그럼 나도 부럽다, 그게. 그럼 우리 아버지가 당장은, 야, 이 새끼야, 그거 가지 마라. 거기는 오입죄대로 건들고 가는 거야. 난 이렇게 자란 사람입니다. 이래서, 그러니까 오직 공산주의만 충실하던 이 사람이, 오직 하나님 믿게 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난 병을 고쳤습니다. 병을 고쳐주고 떼진 언니가 땡깁니다. 난 걸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중국이 병 고치러 왔다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했는데, 이 세상은 모두 거짓말이구나. 내가 배운 게 모두가 거짓말이구나. 얘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난 대한민국에 나온 사람입니다. 바울사대가 다메스로서에도 깨달은같이 저도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세상 모든 건 내가 거짓말 배웠구나.
이 거짓말 배우고 내가 거짓말 말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오직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여기는 신학교도 나왔고 목사도 받았습니다. 우리 나이로 81살입니다. 그 부름받은 내가 오직 하나님께 충성해야 됐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모든 것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북한이 먼저 했다. 여기 지금 저번에 리도영 나 그분은 참 솔직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리도영이라고. 이번에 내가 관만 나왔을 때 저 신림도의 고시원이 지금 10개 있었답니다. 10개. 근데 신림도에. 근데 그때 김일성이 73년 4월달에 무슨 이야기 했는가. 남조선에 내려가면 고시 공부하기만 되면 사법부와 행정부에 자입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좋고 확실한 자들을 대부에 내보내지 말고 고시 공부 준비시키시오. 10명 준비시켜서 1명만 합격돼도 우리들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시원에서 합격된 사람이 저번에 리도영 그 기자가 김문수 TV에 나서 지금 4,000명 4,000명이 몽땅 들어와 있답니다. 여기에. 그 4,000명. 그런데 이것이 민주화됐다. 간첩들이 지금 정권 잡았는데 이것이 민주화. 이런 국가가 됐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더 교회는 74년 4월달에 김일성이 무슨 더 이야기했는가. 남조선 내려가서 제일 잘한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력서도 없고 보증자도 없습니다. 성경책을 끼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헌금도 많이 내면 목사와 신부를 장악할 수 있다는 교회의 혁명 조직을 꾸리시오. 이게 금메달 집행됐습니다. 내가 여기 고만나가 서경성 목사님 상당히 좋아 안 합니다. 이 사람 뭐이란가? 우리의 교회가 창성하기 민주화 시대가 창성했다. 그러니까 김일성 지시받고 교회에 들어간 사람들, 교회들 혁명 조직 꾸린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목사도 갔습니다. 전도서 갔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민주화 시대라서 참 응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경에서 뭘 배웠는가? 구별하라. 우리가 그 창세기 2장은 구별입니다. 먹지 말라. 먹어라. 지금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먹어라. 그러니까 먹으라 하니까 교회도 갔다 이게야.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불립니다. 나는 공산주의 우리 역사진학은 순환 역사적 관계 순환점 돌아간다 이게. 나는 역사를 그리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는 역사를 우리가 천문학 배울 때도 우리가 지금 우주론 배울 때도 나는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나는 그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리라. 아니 도저히 무슨 말인가. 우리 우주론 배울 때는 성운설, 돌변지연설, 운석설 이렇게 배웠는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저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그분에게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오직 우리 북한도 빨리 정립시켜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화 투사들이 다 저거다 했어. 화염병 던지고 돌베이질 하던 대목꾼들이. 그게 지금 여기 지금 정권 잡아가지고 민주화 시대를 이뤘다 얘기입니다. 나는 이승만 대통령의 제일 나쁜 사람은 병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제일 나쁜 사람은 병입니다. 내가 중국에 가서 한국 텔레비 보면서 내가 숨겨서 숲이 100편 썼습니다. 순준. 근데 우리 민족이 당군보다 더 위대한 분이 있구나. 이승만 대통령이구나. 이분을 따라야 되겠다. 우리는 북한에 있을 때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몰랐습니다. 저는 선전일부인데 대한민국을 안 그러고 남조선 괴뢰 집다. 이렇게 배웠는데 내 조국이 있구나. 사회민주주의라는 국가가 있구나. 그걸 난 사유숭배했습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이 없으면 이 나라는 건국되지 못하며 민주화 시대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이 사회는 이 북한이 지금 김일성이가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이서 조카 통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런 형편인데 이거 가지고 지금 민주화 시대랍니다. 우리 여기 태국 집에 계속 나갑니다. 나가다가 이 사람들 지금 방향이 없습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야? 우리의 적이는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김일성, 김정일이 들어왔는데 김정은이 와서 지금 트럼프하고 정책이 바꿔졌습니다. 대남 정책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방제 통일한 건 김일성가 1963년, 67년도 내려온 겁니다. 67년도. 그 연방제 뭐인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그러니까
두 정치체제, 저 지역정부, 그러니까 남조선에는 남조선 정부, 북한에 북한 정부 해가지고 지금 연방제 통일입니다. 그게 민족 최고위원회하고 국가는 한 국가지만 체제는 두 체제다, 이게. 그게 유엔에 같이 가입한다. 이랬는데, 우리가 지금 먼저 이 대한민국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가입했는데, 그리고 북한은 우리가 유엔에 또 가입했다. 왜 가입했냐? 남조선 괴뢰들이 유엔 들어가면 우리를 혼탁시키는 게다 우리가 유엔에 가입했다. 그래 가입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지금 대남 정책은 북한의 통정부 전략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민주화 역사는 북한의 통정부 역사입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 민주화 됐다고 해서 이렇게 아니랍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 공산주의라는 게 어디서 나왔는 이야기야? 공산주의 자랑이 일루미나티입니다. 1776년 5월 1일, 아담 바우스 하프투가 일루미나티 만들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100% 공산주의한다. 막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모태똥, 김일성, 김정일이, 지금 김정은에도 그 같은 거 있다. 우리가 지금 이 표시 있어. 이 사람들이 다 수화입니다. 수화. 김정은도 저번에 러시아 갔을 때 이렇게 수화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어떤 목사들은 사랑합니다. 100% 수화, 이 사람들끼리입니다. 왜? 바벨론을 쌓을 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말 안 한다. 다 수화입니다. 수화. 여기 우리 지금 어떤 데 가면 사랑합니다. 뭐 어디 가면 100% 하지 마시오. 이건 수화입니다. 수화. 이 사람들 역적입니다. 역적현입니다. 근데 우리는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분별력 없으니까 여기 공산주의 들어왔는지 역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딥스테이트 전쟁, 트럼프 그거 전쟁합니다. 우리는 트럼프를 믿어야 됩니다. 트럼프를 믿어서 트럼프도 휴대해줘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 프리메스, 300인에 다 들어왔습니다. 여기 지금 유엔, 세계은행, 여기서 태평양연맹 벅대버려서 합니다. 여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대한민국이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장악한 사람은 이 딥스테이트입니다. 저는 이거 깨달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라는 여기서 나왔구나. 공산주의자라고 공산주의자, 우리 공산주의 배울 때는 원시적 원시 공동체 공소사에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 그때는 원시 사람 된다니까 원시 다니는데 결국은 여기 들어간 아틀란티스라고 있었습니다. 가인이 건설한 나라. 가인이 쫓겨나가지고 에덴 동산 동편에 와서 도시를 건설해, 도시. 첫 도시가 에녹입니다. 아들이. 이것이 이 사람들 에녹이다. 근데 그 아틀란티스가 있었답니다. 있어서. 우리는 그거 공산주의가, 원시적 공산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 원시하고 그 공산주의 사회가 있었습니다. 아틀란티스. 여기 배건 경이 지금 철학학자, 연구철자만은 뉴 아틀란티스. 그 책 보면 그 공산주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주 풍족하고 모든 건 자유롭게 살고 아주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있었어요. 아틀란티스. 이 사람들은 신아틀란티스 운동하는입니다. 결국 공산주의라는 건 신아틀란티스. 사탄입니다. 사탄. 우리 가인의 살인자, 자기 동생을 살인한 그 살인자들이 지금 이 세상 지배하는 이게 프리메스입니다. 미국은 정말 이 프리메스가 잘해요. 미국에는 여기 지금 초교도 아닙니다. 여기 초교도 배주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다가 바다가 쫓겨와서 네덜란드 들어와가지고 40%는 금장사꾼들, 장사꾼들, 사기꾼들이 못 갔습니다. 이때 아마 갔을 겁니다. 그래, 미국 전체는 프리메스가 공국하고 프리메스가 장악한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독립전쟁도 갖고, 남북전쟁도 갖고, 이런데 우리는 지금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공산주의 자체가 그겁니다. 사탄입니다. 사탄. 이 사람들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완전히 부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도나 하나님, 그 어둠의 세상, 악의 하나님을. 그러나 루스퍼는 빛의 하나님. 이게 지금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사상, 이런 모른다면 오직 하나님, 만든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들 예수 구원 우사입니다. 우사. 우리가 예수 구원을 믿어서 구원받는 구원이 수다입니다. 수다. 구원받는 수다이지. 예수 구원을 믿어서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 구원받지 십자가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수다입니다. 수다. 난 이거 깨달았기 때문에 빨리 북한이 들어가야 되겠다. 북한이 모든 게 기독교 체제입니다. 기독교 체제야. 일단 집단이었는데 북한이 지금 벽돌이 허물어집니다. 벽돌이. 이거 빨리 들어가서 벽돌을 마저 허물어야 되겠다.
그리고 북한이 체제를 허물어야 되겠다. 이건 내가 지금 내가 하나님 받은 사명입니다. 더 나올 때까지. 이거 우리가 지금 하는데 북한이 모든 정책이, 모든 재난 정책이 대한민국 민주화입니다. 우리는 이걸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우리 민족은 반드시 통이다. 우리 민족은 성경 창세기 10장 26절은 욕단의 후손들입니다. 반드시 욕단의 후손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언어가 분열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큰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직선적 역사입니다. 이렇게 순환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라. 빛이라 빛이 있었고 전에는 아침 된다. 이 아침을 해서 계속합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고 우리 끝나는 게 이때 해야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오직 하나님 왕국의 주권과 백성 하나님 왕국 이게 우리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직선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우리 병은 순환 돌아간다 이게 돌아가는 역사입니다. 직선은 저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공산주의 배웠지만 공산주의는 모든 것을 풀이했으며 공산주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적이며 이 적을 물리치고 빨리 북한에 들어가서 통일해서 우리 민족이 세계 1등 민족 동방이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그날까지 함선다 되다. 너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직 그래 오늘 여기 와서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북한에서 살아왔던 얘기를 하자면은 이틀방, 3일방에도 얘기를 못해요. 가장 중요한 오늘 초점. 오늘의 제가 저와 우리 박영정 목사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5천만 중에서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살던 우상숭배하던 저희들을 만나게 하셨고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들으라고 들을 기 있는 자들만 이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년 동안 중국에서 있으면서 북한의 우리 지하교회를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는 선교사가 없다고 했어요. 선교사가 오게 되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한국 분들 만났거든요. 뭐 하는 분입니까? 했더니 선교하러 왔대. 아 그래요? 무슨 선교를 합니까? 했더니 북한의 지하교회를 돕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사기꾼이라고. 북한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다 사기꾼이지. 사기꾼이 저거 선교하러 다니는 거 다 사기꾼이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2003년 5월 15일 하나님께서 콜링하십니다. 저를. 어떻게 찾느냐면은 밤에 침대가 막 흔들려요. 침대가 2개인데 한 방에 2인 1실이에요. 근데 그 침대 한쪽 침대에는 개가 있었어요. 큰 개가 있는데 이놈의 개새끼가 저녁만 되면 거기 와서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워있는데 아니 침대가 막 흔들려서 깨나보니까 그 강아지도 그 개도 그냥 침대 밑에 있어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가지고 너무 이상해서 제가 한국의 목사님에게 전화를 겁니다. 목사님 밤에 침대가 흔들리는데 왜 이럽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아버지가 부르신다. 그래서 아버지는 또 왜 아버지가 흔들어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오늘 저녁에 또 흔들면 꼭 기도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다가 새벽 12시까지 안 자고 눈을 똑바로 뜨고 기다립니다. 2시에 흔들어지니까 내가 2시까지 자지 말고 시간을 한번 지켜보자 했는데 12시에 퍽 꼬꾸라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핵 가서 자요. 자는데 새벽 2시에 또 흔드셔요. 그래서 이불 추우니까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불에 돌아 누워가지고 침대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십니까? 하고 불러요. 제가 저를 왜 부르십니까? 했더니 이상하게도 들리시면 너 나하고 약속한 게 있지 않니? 그래요. 아니 제가 무슨 약속을 했어요? 너 북한에 가서 나의 사람을 전하겠다고 했다며? 제가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었나요? 안 했나요? 했었죠. 처음으로 예수 만났을 때 했었죠. 내가 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김정인 앞에 변론하겠습니다까지 했었잖아요. 들으시는 분들이 잘 안 들으셨구나.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아니 하나님 가겠다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저를 가라고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가기는 가겠어요.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저 가기는 가겠는데 누구하고 같이 가랍니까? 누구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책을 딱 펼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펼치는데 여러분 함께 성경책 볼게요. 여호수아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을 주세요. 어디 말씀이라고요? 예, 여호수아 8장 1절 9절 말씀 찾으셨어요 혹시? (320페이지) 쪽에서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찾으셨어요?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누가 같이 한다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사람을 찾습니다. 전도사님하고 같이 갈까요? 아니면 권사님하고 같이 갈까요? 사람을 찾고는 하나님 누가 같이 한다고요? 여호와. 네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대적할게 나를 대적하면서 내가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같이 간다서 가는데 제가 얼마나 어리숙한 착한 놈인지 하나님 앞에 또 그러면 하나님 저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사비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올 때 너무 고생하면서 일주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깨깨 굶으면서 하는데 갈 때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저 차비라도 좀 주셔야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에 가래요. 저보고 중국에도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쫙 가는데 2시간을 막 들어 기도원 십자가 앞에 딱 가니까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나 이제 가면 죽는데 왜 나를 하필 지금 보내십니까? 나는 못 가겠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막 울고 그러고 나오는데 권사님이 봉투 하나를 다 들고 있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주는 거예요. 그 원장님 조금 이따 쫄록 한번 나오시면 이 원장님은 암 환자예요. 원장님이 제 손에 그거 봉투를 딱 쥐어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한테 너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이걸 주라고 그러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봤더니 중국 돈 2,000원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국 사람 한 달 월급이 200원이었어요. 200원짜리 난 2,000원을 주신 얼마를 주신 거예요. 이분이 10달치 봉급을 준 건데 자기 봉급이 아니라 암 환자니까 딸내미가 이게 시집 왔어. 어린 나이에 시집 와가지고 한국 놈 이상한 놈한테 가서 두들겨 맞으면서도 엄마 암 치료하라고 원래 영점 보낸 걸 그걸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중국을 떠나서 북한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했으니까 나 담대하게 북한에 대낮에 건너가다 간섭이다 하고 총 들고 따라서 다시 또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기도를 잘하셔야 돼요 우리 할렐루야. 기도를 잘하셔야 되고 말씀을 막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큰일 납니다. 자, 또 한 번 제가 이제 저녁에 낮에 지금 하잖아. 낮에 갔다가 인민군대가 총 들고 따라와가지고 제가 다시 넘어왔어요. 그리고 넘어와서 생각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기도를 잘못했군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인민군대가 저를 보지 못하게 새까맣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서 오후에 시장에 다 보고 밤에 올라왔는데 집사님 지금 권사님 박 권사님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다가 10시쯤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새까매야 그걸 건너갈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런데 밖에 나오는데 그 백두산에 새까맣게 하는 거는요 정말 새까맣니다. 별도 없고 달도 없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새까맣게 나오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저벅저벅 하다가 대충 강물 소리가 나는 걸 듣고 가다가 강 찾아가다가 절벽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디글디글 굴러들어 머리가 땅에 탁 나오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새까맣게 하라고 해서 진짜 새까맣게 하면 어떡합니까? 빛을 조금이라도 주셔야지 저 죽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중국 변방대가 돌이 막 굴러 떨어지고 제가 아이쿠
후 하는 소리가 나니까 개를 끌고 또 올라와요. 하나님 빛을 주세요, 빛을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야, 정말 거짓말도 아닙니다. 이건 환상을 보듯이 빛이 쫙 내려옵니다. 바들구멍같이 내려와요, 여러분. 정말로 내려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빛이 쫙 내려오는데 제가 사방을 둘러봅니다. 저기 보니까 변방대가 막 이쪽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 여기 봤더니 강이야. 까만 옷을 뒤집어 쓰고 강에 가가지고 강물에 훅 들어가 버렸어요. 개가요 따라오다가 물에 들어가면 냄새를 못 맡습니다. 그러니까 개가 냄새를 맡고 막 하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갔어요. 변방대가. 변방대가 가고 나서 물속에 나와서 머리를 착 떴는데 앞에 새까만 북한 쪽에 담배불치가 보이는 불이 쫙 보이는 거예요. 담배를 쪽쪽 피우고 있어요. 저놈들이 앉아가지고 아버지 저놈 새끼들은 어떻게 피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가 물에 들어가서 아래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 물에 들어가서 아래로 내려가서 북한 쪽에 절벽에 또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북한에 무사히 갔어요. 도착했습니다. 도착해가지고 강냉이 밭에 올라가서 옷 다 벗고 비닐이라도 젖은 옷 입으면 안 되니까 옷 말린 걸 입고 내려왔어요. 깨끗하게 입고 내려오니까 제가 좀 멀쩡해 보이죠?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새벽에 걸어가는데 이민고대가 섰답니다. 딱 섰어요. 근데 손수건에다 핸드폰을 감아가지고 여기다 딱 껴서 여기다 딱 끼고 가니까 뭐냐고 보단 얘기를 안 해요. 어디 가냐고 물어봐. 저 양강도 도예요, 도. 해산시에 제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북한에 시스템을 하니까 그 얘기를 주저주 하니까 통과돼서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내려가는데 여러분 혹시 그 뉴스를 2017년도에 뉴스를 보셨는지 몰라. 2017년 6월 31일 2016년 6월 31일 중국의 장백교회의 한충열 목사님이 북한 보위구에 의해서 피살당하셨어요. 그런 뉴스 들어보셨어요 혹시? 장백교회에서 이 전도사님이 2001년도부터 저를 알고 전도사님이었는데 목사가 되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님 찾아갔어요. 전도사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너 북한 놈인데 여기 오면 어떡해? 그러시는 거예요. 변방이니까 나 북한에 가라고 해서 가는데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주소를 하나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를 가지고 집에 갔더니 이 집이 예수 믿는 집입니다 여러분. 제가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잖아요. 없다고. 사기꾼이라고 했는데 무슨 북한 성교회 다 사기꾼이지 했는데 들어갔더니 북한 교회가 지하교회가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 있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천부의 의지 없어서 찬송가를 막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크고 비밀하고 이렇게 정말 위대하신데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했더니 다음날 1시에 강기석에서 만나져가지고 이분 같이 또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강기석에서 빨래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강에 앉아있는데 전도사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약속을 해서 돌을 3개를 던질 테니까 두 번째 돌을 찾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돌을 딱 3개를 던지는데 돌이 떨어지는 자리를 봤어. 근데 저기서 군대가 쫓아내려는 거예요. 막 쫓아내려는 형님 저 한 선생이라는 저 새끼를 알아요 안 하면 제가 안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일어나가지고 저 똥떼놈 새끼가 어째 나한테 돌 던지지? 그래가지고 저도 돌 3개를 던지지. 야 이 개새끼가 돌 던져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저 한 선생 저 새끼를 잡아야 되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벌써 2001년도부터 북한 놈들이 시야에 들으셨던 분이에요. 한충열 목사님이. 그리고 간 다음에 이놈이 왔으니까 갑자기 막 그걸 정황을 하다 보니까 돌이 있는 걸 잊어버렸어. 근데 옆에 돌을 찾지 못하니까 옆에 할아버지가 염소를 탁 들고 있다가 어이 저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그분이 그 자리를 돌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알았다고 감사하다고 어터는 것처럼 갔더니 돌을 봤더니 돌은 요만짜리한테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옷에다 감춰가지고 집에 와서 딱 풀어봤더니 편지하고 뭐가 왔겠어요 여러분? 뭐가 왔을까요? 달러가 왔습니다. 달러가 1000달러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니 북한으로 선교가 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이 작으시니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했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북한 선교는 얼마든지 돼요.
이제는 북한 선교가 돌을 던지는 선교가 내가 전화 한 통하면 다 북한으로 돈이가. 제 가방 속에 지금 전화기가 한 대 있어요. 이 전화기는 매일 북한과 전화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멸공을 해서 필사적으로 했는지 제가 다 보고할 거예요, 북한에다가. 나중에 북한 성도들이 제 전화를 받았던 북한 성도들이 아니 그 분들은 와가지고 멸공한다더니 멸공도 안 하고 자기들 밥이나 먹고 배때기나 부르고 뭐 하자는 겁니까? 뭐 할래요? 여러분 북한 성도는 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성도들이 북한 영화 중에 어떤 영화가 있냐면 미군이 철수하면서 미군이 철수하니까 북한에 미군을 도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치안대. 저희 할아버지가 치안대였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치안대니까 저는 아무 짓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탈북을 결심하고 온 거예요. 치안대, 그러면 사실 저는 유공자 대우를 받아야 돼요, 저도. 그렇죠? 국가 유공자를 해줘야 돼요, 저희도. 유공자가 아니라 유가족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치안대라서 얼마나 천대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식들까지. 근데 제가 탈북했으니까 우리 집은 더 하겠죠, 지금? 제가 우리 할아버지가 치안대다 보니까 그 치안대들이 영화에서 이제 이럽니다. 장군님 언제 이거 우리만 두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미군이 그럽니다. 진달래꽃이 필 때 다시 올라오겠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북한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전화하게 되면 아니 진달래꽃이 몇 번이 피었는데 왜 아직도 안 해요? 70번이 지났는데 왜 미군은 안 올라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70년 동안 우리는 뭐 했습니까? 먹고 살겠다고. 이 나라가 70년 동안 이렇게 잘 먹고 살게 된 기초가 어디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입니까?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입니까?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실향민이에요. 자기 고향이 항해도 아닙니까? 피난민이에요, 피난민.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한정직 목사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북한의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우리 선대들이 내려오니까 나만의 교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땅바닥에다가 비닐방 막히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건설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가 생기고 삼성이 생기고 LG가 생기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왔는데 대한민국을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식들을 잘 키워야 하는 게 우리 부모들이 내가 고생했으니 내 새끼는 자꾸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그 니야 오기야 키워놨더니 이놈의 쌍놈의 새끼들이 부모를 공경하러 갔더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돈에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부모 형제끼리 싸우고 있고 부모를 갖다가 요양원에 갖다 쳐버리고 돈이면 몇 푼이면 되고. 여러분 성경 10계명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생명이 길리라고 했는데 부모 세대가 자식 교육을 잘못하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70년이 되다 보니까 1세대가 실향민 1세대가 키워놓은 1.5세대 2세대부터는 아주 부모 몰라라예요. 자, 또 한 가지 70년 동안 내려와서 우리 실향민들은 북한에 돌아갈 줄 알고 속초 아바이 마을에서 부산에서 거쳐 문이 열릴 줄 알고 뼈대 피땀 흘려버려 돈을 꽁꽁 모아놨는데 갈 수가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야 내년에 갈까 모아가지고 강남에 빌딩 사고 어디에 빌딩 사고 해가지고 여러분 실향민들이 다 부자예요. 맞아요, 틀려요? 다 부자. 왜 부자인지 아십니까? 똑같이 버리고 고향 갈려 그리면서 70년 동안 모아놨더니 고향에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정치꾼들이 요거를 노리는 거예요. 아, 실향민 여러분들 돈이 많네? 요것들 그려드려야 되겠네? 정치철만 되면 이상가족 상본 우리가 한번 시켜줄 테니까 우리 좀 찍어주시라요. 맨날 그러죠. 이번에도 또 총선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상가족 문제, 탈북자 문제가 나온 거예요. 너덜하기 짝이 없는 정치 기생충들. 국민의 머리에, 탈북자들 머리에, 이상가족 머리에, 예수 믿는 자들 머리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그들에게서 돈을 뽑아내고 기생충이 되어서 이 나라 국민들을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빠져 만들게 하는 현 정권과 현 정부 여당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탈북자들이 정부종합청사 앞에 나왔습니다. 왜? 지난 5월 달에 탈북자 모녀가 아사로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삶을 포기했는데 이 삶을 포기해서 120일 동안 우리가 광화문 사본출구 앞에다 분향소를 차려놓고 싸웠어요. 나와서 분향을 해라. 그랬더니 뭐 황교안 누구예요? 나경원, 김진태, 그리고 저기 우리 공화당의 누구예요? 조원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분향을 하고 갔어요. 야당 사람들이. 여당 놈들은 코빼기도 안 비칩니다. 자, 이놈 새끼들이 구호가 뭐예요? 사람이 먼저다. 인권이 먼저다. 이 지랄하죠. 사람이 먼저면 나와서 조문을 하란 말이야. 조문을 안 하고 날치기로 장례를 치러버려가지고 시체 갖다 묻어버리는 장례는 다 했다고 합니다. 이런 놈들이 현 정부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너무 이거는 아니다. 사죄를 해라. 너희가 이렇게 하고 장례식 끝났으니까 좋다. 장례식 끝났지만 이것을 너희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사죄를 하라고 하는데 인정을 안 합니다. 조국이 사태 보셨죠, 여러분? 조국이 인정을 합니까? 뱀새끼 빠져나가듯이 요리조리 성경에는 뱀새끼예요. 사탄 마귀 새끼가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거 보세요. 아니 종유라는 왜 갖다 잡아놓는데, 그죠? 종유라는 잡아놓고 조국이는 안 잡아놓고 말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법부에까지 뭐가 들어가 있어? 빨갱이 김일성 장학금을 받은 놈들이 들어가 있다. 맞아, 그게 맞아. 그래서 사법부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군부 다 들어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3.8선 아래로 군단이 몇 개가 없어졌어요.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땡하면 땅콩 밀고 내려오고 땅굴에서 솟아나고 지하철에서 뛰어나온단 말이에요. 북한군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여러분 도리머리 흔들지 마십시오.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이란이 지금 이라크를 폭격한 것처럼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우리 이 땅에 제가 대한민국에 올 때 하나님 그분이 책이 뭐더라? 죽으면 죽으리라 쓰신 분. 안희숙 선생님의 안희숙 사모의 책을 보다가 이분이 일제놈들한테 유황불로 너희를 심판한다고 해서 유황불이 떨어졌잖아요. 제가 그 책을 딱 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일본을 예언을 했는데 제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까지도 우리나라는 북한이 제가 2004년도에 왔습니다. 2004년도에 왔습니다. 그때까지도 국정원에 와서 북한에 분명히 핵기지 있다고 핵기지 없답니다. 무슨 핵 같은 소리 합니까? 이래요. 핵이 있어요. 제 친구가 핵기지의 경비소대 소대장이에요. 제가 그 친구의 차를 타고 핵기지가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풀도 안 자라는 그곳을. 그 미친구가 무서우니까 안 들어가. 그 근처까지 갔다가 여기서 한 40km 들어가면 핵기지가 있다는 거예요. 국정원에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핵이 없대요. 그놈도 다 그놈인데. 그놈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누구예요? 김대중 때 엄청난 몇십 조를 가지고 퍼져가지고 뭘 받았어요, 결국은? 노벨 평화상이. 그게 돈 주고 산 거예요. 자, 샀는데, 그때 김대중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 갔다 와가지고,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없으면 핵을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북한 참전에서 나와서 책임을 져란 말이야, 이놈아. 아니에요? 아멘. 네가 나와서 지금 북한 참수해서 나와. 네가 책임을 지란 말이야. 노무현이 뭐라고 했어요? 노무현도 북한이 핵을 만들 힘이 없다고, 핵 만들 능력이 없다고 했어요. 핵 만들 능력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그놈이. 미국까지 날아가고 지금 40개, 50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 막 안희숙 사모의 글을 보다가 하나님, 일본은 미국이 와서 했는데 우리는 북한 때문에 북한이 핵을 던져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북한 핵 때문에 우리가 남한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이 핵폭탄이 김정은이가 미쳐가지고 오늘이라도 폭탄 들으면 이곳에 폭탄이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김정은의 대가리를 바꿔주시고 김정은의 사상이 바꿔지고
대한민국에 왔더니 온 것 다 갖다 개머리, 소머리, 돼지머리, 물고기도 대구머리. 여러분 성경에 어디 개를 보고 개머리라고 합니까? 개는 개, 돼지는 돼지, 대가리는 대가리, 개대가리, 소대가리, 말대가리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사람만 머리입니다. 사람만 머리. 나만의 언어는 좀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이거 처음에 와서 봤더니 통 세일이요 뭐 해가지고 폭탄 세일한다고 해가지고 탈북자가 와가지고 폭탄을 진짜 주문더라고. 백화점에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폭탄 세일한다고 해가지고. 자, 우리 여러분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 시대에 우리 국민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오늘 가실지 내일 가실지,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생애, 이 삶에 사는 동안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인생 교만하지 말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연수를 오늘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 사랑은 수고와 눈물이라고 했는데 주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명을 전도하였습니까? 내 자신도 제대로 전도하지 못하여 내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다 죽여버렸던 아버지여, 불족한 이 종을 이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위해서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밝은 빛 대신 주를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순간 저의 머리에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불을 통하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영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모든 자들에게 뜨거움을 줘서 죽기 전까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고 주님 앞에 가기 그날 그 전까지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전도자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제가 사람의 자랑을 하였던 것이 있으면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두시고 오직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북녘의 모든 지역의 성도들을 함께 도울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이제는 북한을 아버지 하나님 복음 통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북한 안에서 복음을 들고 예수를 믿고 있는 북녘의 우리 성도들을 함께 도우며 나가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북한 방문하고 네. 그 뒤로도 종종 지금 방문이 이루어집니까? 북한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때, 예. 왜냐면은, 북한에 넘어왔을 때는 탈북자의 신분이었지만, 제가 지금 한국 국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가게 되면 죽지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한국에 와서 뮤지컬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뮤지컬 중에, 한국의 뮤지컬 중에,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밴드에 대한. 제가 거기서 광수 역을 했어요. 근데 배역을 잘 맡아야 됩니다. 광수 역을 맡다 보니까 이놈 새끼가 맨날 술 처먹 가는 역이다 보니까 제가 그 역을 따라가더라고요. 배역을 잘 맡아야 돼요, 여러분. 자, 우리의 모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까 그 핸드폰에 네. 많은 사람들 연락처가 있고 네. 북한하고 그렇게 연락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게 평양 시내 있는 사람들하고 통화 가능합니까? 평양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냐면은 핸드폰과 핸드폰을 마주쳐가지고 그래서 전화기 다 통합니다. 평양뿐만 아니라 개성까지도 다 통합니다. 여기서 직접 전화하면 직접 전화하면 이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전화가 중국 전화예요. 중국에서 로밍해서 온 겁니다. 거기에도 중국 전화가 들어가 있죠. 그걸 전화기하고 이렇게 해서 맞전하게 되면 전화 통화가 됩니다. 우리하고 직접 되는 게 아니라 예, 직접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아까 지하교회를 말씀하셨는데 예. 뭐 성도님들 그 숫자는 뭐 이렇게 통계가 되기 어렵겠지만 네. 아까 지하라 그러면 어떻게 그 집에서 지금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고 산에 나무하러 가서 예배 드리고
강가에 나와서 빨래하러 나와서 예배드리고 끼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이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 중에 장마당 사역이 있어요. 북한은 장마당이 모든 그 정보가, 모든 물류가 통하는 곳이에요. 김정은이가 유일하게도 이 장마당을 허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마당을 저희 믿음의 사람들을 장마당에 침투시킵니다. 어떻게 시키냐. 제가 처음에는, 지원을 제가 이렇게 뮤지컬하고 막 돈 버는 걸 가지고 처음에는 50만원씩, 한 달에 50만원씩 도와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왜 배급제를 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예? 제가 무슨 배급제를. 북한이 배급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급제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일을 해도 돈을 받는 거예요. 일을 해도 그 돈, 일을 안 해도 그 돈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50만원, 안 믿어도 50만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배급제 안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워줘라. 그래서 그것을 한 것이 뭐냐면은, 50만원씩 주지 않고, 500만원을 한 번에 줬어요. 그리고 이 500만원을 가지고, 너가 장마당에 침투를 해라. 500만원인데, 100만원은요, 그 자리세를 내야 됩니다. 중국 돈으로 500만원, 우리 한국 돈으로 500만원이면은 중국 돈으로 3만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중국 돈 5천원으로 자리세를 사고, 2만 5천원을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옷을 사는 제가 그랬어요. 저희는 지금 그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 500만원을 준 후로 당신과 연락을 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하는 거예요. 다만, 주기도문을 하면 주기도문 저보다 더 잘 외워요. 기도하라면 저보다 더 잘합니다. 당신이 이 돈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말라기서에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조를 가지고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500만 원을 가지고 나한테 11조를 바치지 말고 당신이 직접 11조를 가지고 그 11조를 가지고 뭐 할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꽃제비 아이들을 살려라.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11조, 500만 원에서 나오는 자기가 먹고 살고 500만 원에서 나오는 11조를 가지고 친구들을 돕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워온 사람들이 몇 명이 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 일을 제가 하는 것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하십시오. 그래야 이 세상 끝나기 전에 주님, 제가 북한 선교인데 북한에 가지는 못하지만 지금 제 이름으로 북한에다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세웠을 때 38선이 열렸을 때 들어가서 여러분 그분을 찾아가 보시면은 내가 심었던 그 씨앗이 어느 만큼 성장했는지 주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씨앗들, 그 구루토기가 북한에서 기도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북한에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없다? 있다. 세울 수 있다. 확신 가지시고 저를 통하든 누구를 통하든 북한에다 지금 교회를 세우세요.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고 저는 아까도 전화가 왔어요. 지금도 전화 오는 걸 제가 안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전화 오는 거. 여기 지금 집회하는 중이라 안 받았어요. 이 집회가 끝나면 또 돈을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매일매일 전화가 옵니다. 저 혼자 힘으로 감당할까요? 저 혼자 힘으로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그때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궁금하신 것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또 조금만 더 보충해서 예. 지금 장마당에 그렇게 이제 예. 돈을 해서 자리를 놓고 하는데 예. 그분들이 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저 절대로 안 줍니다. 그러면 워낙 북한은 이렇게 네. 발각이 이렇게 감시를 많이 하고 네. 이렇게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상당히 심합니다. 근데 예수를 노골적으로 전하지 물론 못하겠죠. 그렇죠. 네. 제가 그럽니다. 제가 장백에서 한중일 목사니까 한참 사역을 했어요. 제가 이 핸드폰인데 공개를 못 하겠습니다. 동영상인데요. 동영상을 미리 준비했으면 되는데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뭐 보여만 드릴게요. 살짝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프로젝트 여기를 드려? 이날 여기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중국에서 교육을 하여서 북한으로 들여보내는 영상이에요. 이 사람들 많죠? 이분들 가야 되니까 돈을 줘야 된다. 자, 또 산에도 또 이렇게 했습니다. 산에도 이렇게 마을 치고 이렇게 공부를 시켜서 이게 어디예요? 백두산입니다, 여러분. 어디라고요? 백두산에서. 아시겠죠? 자, 북한 성면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은, 이분은 저희 모친이세요. 북한에서 넘어온 영상입니다. 저희 모친입니다. 제가 여기서 보낸 옷을 받아가지고, 저희 모친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생존하죠. 예수 잘 믿고 있고요. 할렐루야. 한국 오셨다.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아니 북한에 계신 네, 당하고 있죠. 저 때문에 북한 놈들이 저를 경제대상 1호로 해가지고 저를 잡으려고 했어. 한충열 네 사람이 장백에서 북한 사역을 했습니다. 한충열 목사님, 장문숙 집사님, 김금순 집사님, 저 이렇게 4명이 했는데 장문숙 집사를 2015년도에 납치해 갔어요. 북한에 납치해가지고 지금 한 4개월에 지금 있어요. 장문숙 집사님 보이부에 들어가서 납치해가고 17년도에는 여자들 2명, 여자들 1명하고 여자 1명하고 남자들 2 보내가지고 한충현 목사를 죽여버렸어요. 2017년도에. 그리고 저를 잡으려고 했어요. 저를 못 잡았어요.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저를 못 잡았어요. 그리고 김금순 지사님은 대피해가지고 지금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저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것도 사실은 제가 신변보호를 받아야 될 상이에요. 근데 저는 필요 없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선교사가 선교하면서 이것저것 자랑하기도 싫습니다. 말하기도 싫고. 다만 믿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라.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증거라고.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기도해 보십시오. 과연 김충성이라는 목사를 통해서 북한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저 김충성이가 다 처먹고 북한에 보내지 않고 지원다 다 처먹고 놀지 않을까?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정말로 북녘 땅에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결심하시고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인생 끝나기 전에 북녘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섰을 때 북녘 땅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 북한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띤 강연으로 은혜를 주신 두 분 강사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김충성 선교사님 두 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종종 오셔서 좋은 또 아주 못다한 얘기로 또 많은 은혜를 끼쳐주시기 바랍니다.